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 호수라고 합니다. 이 호수는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심이 자그마치 500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깊은 수심을 자랑하고요. 또 면적이 제주도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마트라 섬에 있는 저 토바 호수가 화산으로 이루어진 호수 중에서는 제일 큰 호수가 저 토바 호수라고 합니다. 이 호수는요, 약 7만 4천 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분출된 화산재가 2,500km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500km를 날아가서 그 자리에 쌓인 화산재가 사람의 보통 남자의 키의 무릎까지 찰 정도로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폭발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서요, 온도가 세계 온도가 5도가 낮아졌다고 해요. 그 당시 그 즈음에 해서 5도가 낮아질 정도로 완전히 하늘을 감쌌던 화산 폭발이 바로 이 화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0만 배, 그러니까 20만 배에 달하는 그 화산 폭발이 단 한순간에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인간의 과학 문명과 힘이 대체 뭡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 인간이 아무리 뭐 열심히 연구하고 늘려야 하나님의 위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떨어졌죠. 27절, 28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날 아침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하였던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큰 화산 폭발입니까? 작은 화산 폭발입니까? 옹기가마가 이렇게 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도면 그렇게 큰 화산 폭발은 아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 수마트라 섬에 일어난 폭발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이 있고 나서 오늘 이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도시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은 구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거든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의 어원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단어, 썼던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색이다 또는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있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준 것이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폐역하여 내가 그 땅을 멸망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 30 나중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의인 10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어요. 왜요? 의인 10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에 대한 그 애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시켰지만 롯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도식을 함께 도출해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의력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꿔 말하면 믿음 있는 자는 기도의 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보다 내비게이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전 내비게이션 사실은 아직은 못 믿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모르는 길은 확실하게 저를 인도해 가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 길을. 내가 아는 길도 몽통구리처럼 옆으로 막 돌아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끄고 싫어하고 딴 데로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정확하다고 믿지만요,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호수 앞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아직도 직선길로 갈 수 있음에도 가끔 돌아가게 하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한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오늘 10시 30분에 비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 들었어요. 근데 10시 30분이 되니까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야, 현대 이 일기예보의 실력이 이 정도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현대인들에게 슬픈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도 현대의 과학 문명을 믿고 현대의 문화를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과학 문명이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요, 기도는 액세서리가 되었어요. 기도할 때 빨리 기도하시라고. 왜? 기도해야 먹는 것을 아니까. 기도의 은혜나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가 끝나야 밥을 먹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밥 먹기 전에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렸고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
입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 일본의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식탁에서 가족과 만나서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일본 땅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모든 식구들이 다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우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녀석아, 이렇게 멀쩡한 날에 뭐가 비가 온다고 우산을 가져가냐. 그냥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얘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비 온다고 기도했잖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그냥 때려 맞는 것 같은, 네 믿음이 어떻게 아들보다 못하냐. 여러분, 지식이 쌓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지위고와 명예, 권력, 여러분 부귀, 가치 아무거랑 상관없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연락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내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가 액세서리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확률과 세상적인 논리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 문명과 여러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소리를 메아리로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위력과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파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 롯과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강력한 힘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남의 문제를 놓고 가슴앓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는 아무리 커도요, 그것은 좁쌀만큼 작은 거예요. 내 문제는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강력한 힘은 바로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나를 넘어서서 남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서로 병을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서로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내 안의 문제만 천착해서 바라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자신을 넘어서 남의 문제, 남의 아픔을 놓고 가슴앓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 롯과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공동체를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혼자서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더불어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착각을 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연락받으면 돼요.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돼요. 그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연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남과 더불어 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눈물 뿌리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고 정했어요. 나와 너가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기분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나를 목사로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영적으로 나를 이끄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 우리 교인, 너미 교인, 이러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같이 있으면서 너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간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먼 당신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가까이 있어도 먼 당신이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세계명이라는 방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타게 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 서로 기도해 주. 내 문제는 네가 기도해 주고 네 문제는 내가 기도해 주고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기도해 주면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네 기도는 네가 해라. 거기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더불어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 축복하고요. 남의 문제를 갖고 가슴앓이하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하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문제 많은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병든 교회는요, 서로 문제를 까발려요. 그리고 세상에다 알려요. 남의 치부가 나의 기쁨이에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런 교회는요, 나쁜 교회예요. 서로 향하여 비난이 난무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 되겠어요? 내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연락 안 돼요. 내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서로의 약점을 감싸줘요. 여러분, 김 목사가 얼마나 허당입니까? 가끔 말씀 올리다 보면 빠뜨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왜 이렇게 허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이 단위에 쓸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감싸주기 때문이죠. 내가 완벽해서 쓴다면 저는 단위에서 내려가 있어야 돼요. 저는 단위에 쓸 존재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믿어주고 나의 약점을 감춰주고 함께 보듬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요, 서로의 약점과 상처와 문제들을 공동체의 기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가슴앓이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더러 우리의 신앙이 그 문제를 짚고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남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러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중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했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중보 기도의 힘과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힘으로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는 가끔가다 전화를 받아요. 여기저기서 아는 분에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지만 정말 멀리서도 저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세계명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기도한대. 그리고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목회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힘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그 힘이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지탱하게 하는 힘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나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기도에
용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 힘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